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요. 제가 몇 주 전에도 이 말씀을 본문으로 설교를 한 기억이 있는데요.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한 거린이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게 되는 그런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거린의 눈을 뜨게 해주는 그 방법이 참으로 이상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거린을 놀리는 것 같기도 하고 예수님이 그를 데리고 마치 장난을 치는 것 같기도 한 있을 수 없는 방법으로 그의 눈을 뜨게 해줍니다. 흙에다 침을 뱉어서 그것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고 하시는 말씀, 실로암 물가에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가서 씻었더니 이 눈을 다시 보게 됐다. 밝히 보게 됐다. 여러분, 이것은요 의술도 아니고요 민간요법도 아니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방법으로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해 주시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해준 것은 우리의 상식에도 맞지 않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눈을 뜨게 해주려면 곱게 뜨게 해주지, 땅에다 침을 뱉어서 그걸 이기어서 진흙을 눈에 발라다 주고 가서 씻어라. 왜 그랬을까? 우리 예수님이 상식에 맞는 일을 하시는 분도 아니고요, 상식에 없는 일을 하시는 분도 아니고요, 철이 없으신 분도 아니고요, 장난을 좋아하시는 분도 아니고요. 예수님이 분명 이런 방법으로 그의 눈을 뜨게 했다라고 한 데는 기억하실 것은 분명히 여기에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생각이 없으신 분이라면 몰라도 예수님이 만 가지를 행하실 때 그 만 가지를 다, 모든 것을 다 의도와 뜻을 가지고 행하시는 분인데 이 일 속에 왜 예수님의 숨은 뜻이 없었겠습니까? 여기는 분명한 예수님의 어떤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 의도가 무엇일까요? 우리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신 장면은 오늘 본문 요한복음 9장에만 나오지 않고요, 마가복음 10장에 가면 거기도 또 한 사람의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실 때는 어떻게 뜨게 해주셨는가? 분명한 것은 이 소경 바디메오를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내가 내 눈을 뜨게 해줄게 말씀해 주신 것도 아니고, 마가복음 10장 말씀을 가보면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된 그 과정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이곳을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알게 되고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목에 서서 소리 외칩니다. 왁적질걸 소리가 나니까 아마 예수님이 지나가시나 보다. 그 때를 기다려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소경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칠 때 시끄럽다라고 그를 말려요. 그래도 이 사람 제자들이 시끄럽다고 말리는 소리를 이겨내면서 더 크게 부르짖었고 결국에 그가 예수님의 발굽을 멈추게 해서 예수님이 묻지요. 내가 보고자 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 주시었습니다. 이거는 마가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소경을 눈을 뜨게 해 주신 거예요. 자, 마가복음 10장과 오늘 요한복음 9장에서 소경이 눈을 뜨게 하는 것은 같은 소경을 눈을 뜨게 했지만, 똑같이 소경이었지만 그들의 눈을 뜨게 된 배경과 과정이 다르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은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알게 되고 찾아가서 소리 외치며 사람들의 방해를 무릅쓰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청을 해서 예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고 예수를 만났고 예수의 능력을 체험한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오늘 본문은 이 소경이 어떻게 눈을 뜨게 했는가?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곳을 찾아간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목을 지켰던 것도 아니고 소리소리 외치면서 나를 눈뜨게 해달라고 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그를 만난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지나가는데 한 거린이, 소경 거린이 길에 있었고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랍비요,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이러한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그를 눈을 뜨게 해 주시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있어요.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이 마음만 먹으면 마음 먹은 대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마음만 먹으시면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도구를 필요로 하지 않고 어떤 방법을 필요하지 않고 마음만 먹으면 마음 먹은 대로 할 수 있습니다. 소경 바디메오를 고쳐주시기로 마음 먹었을 때 예수님, 당신이 마음 먹은 대로 소경 바디메오를 내가 보고자 하느냐? 물으시고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그를 그냥 말씀으로 고쳐주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능력인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 소경 눈을 뜨게 했어요. 침을 뱉어 이기어서 그의 눈을 발라줬어요. 실로암 마을 가서 씻으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몇 가지 우리가 인정하고 지나가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침의 능력이 있었던 것 아닙니다. 그렇지요? 예수님의 침의 능력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님의 침의 능력이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침 뱉어서 행하셔야지요. 진흙의 능력이 있었던 것 아닙니다. 만약에 진흙의 능력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능력 행하실 때마다 진흙을 들어서 뿌리면서 능력을 행했겠지요. 실로암의 능력이 있었던 것 아닙니다. 그건 능력이 아니요, 오직 능력은 예수님의 마음 먹으심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방법을 동원하신 것은 그에게 이렇게 침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실로암 물 가서 씻어라, 그리고 보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을 확인하고 싶으셨던 겁니까? 이 소경에게서 예수님이 보고자 했던 게 뭡니까? 다시 반복해 볼까요? 마음만 먹으면 그 자리에 있어도 당장 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침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말도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것을 눈에 발라서 실로암 가서 씻어라, 그리고 보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소경에게서 무엇을 보고자 한 거겠어요? 무엇을 확인하고자 한 거겠어요? 순종입니다. 과연 이 소경이 내 말에,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얼마나 믿고 순종하느냐, 그것 확인하고 그를 눈뜨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움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전 앞입이 뒷입으로, 뒷입이 앞입으로 바뀌게 해 주실 수 있지만,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일으켜 주실 수 있지만,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 있지만,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구하지 않아도 다 아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 모든 것을 지금 당장 해 주실 수 있지만 당장 해 주시지 아니하고 반드시 한 가지를 하나님은 확인하십니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얼마나 믿고 순종하느냐,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한, 순도 있는, 확실한 100%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신지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유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는 비결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 없이 무조건적이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절대적이길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 없으시길 바랍니다. 의심 없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는 의심 없고 절대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음성이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상식과 맞느냐 안 맞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이 생겼으면,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생겼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마음이 생겼으면, 여러분, 그냥 믿고 순종할 때 거기에 능력이 있고, 거기에 축복이 있고, 거기에 기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고민거리는 이게 진실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감동이 확실한가 아닌가, 그거 구분하는 거지요. 오늘 우리의 고민거리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분별이 중요한 것이지요. 오늘 우리들이 확인할 것은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지요. 그리고 확신이 섰으면, 확실하다면 여러분 그냥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의심 없으시길 바랍니다. 믿고 순종하여 결과가 내 생각대로 되든 안 되든 나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했으면 그걸로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음성 앞에, 하나님이 알려주신 뜻 앞에, 감동 앞에 믿고 순종했어요. 그런데 실패했어요. 그런데 망했어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래도 우리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으면 결과가 좋지 않았어도, 망했어도 믿고 순종한 것으로 그것으로 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에 성공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에 내가 복을 받았다, 그거 생각할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망했어도 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신 데 순종한 것으로 감사하는 것, 이게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요단강을 밟으라고 그랬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요단강을 밟으라고 그랬는 건가? 그러면 하나님이 요단강을 밟으라고 해서 밟았는데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그래도 밟으라고 해서 밟은 것으로 된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인 거예요. 이런 신앙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적이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내가 순종하는 이유가 이 땅에 살면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기적 체험하고 복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나는 순종합니다. 그리고 사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앙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세워가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하나님 앞에 절대적이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무조건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런 신앙으로 사는 하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이 왜 이 소경 바디메오에게 그런 방법으로 눈을 뜨게 했는가? 무엇 확인하자고요? 그의 믿음과 순종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아브라함 설교를 했습니다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기로 약속했지만 그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이 확인한 게 있어요. 그의 믿음과 순종인 거예요.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이유 없이 바치는,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실천하는 그것 보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이런 신앙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